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고요. 그냥 수천 번도 더 부른 노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절에 가니까 그 절에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절에도 붙어 있을 만큼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구절은 알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절이 참 오해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기술 청년들 수련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윤지원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온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다. 그게 맞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야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이제 명확히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하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에 미혹될까봐 제가 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제 한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좀 알아맞혀 보십시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현은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춘향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지만 변사또의 잔치에 그 참석해가지고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곤장을 맞든지 주리를 틀리든지 말이죠. 이 말은 가렴주구를 일삼던 변사또의 잔치에 어사또인 이몽룡이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라는 일성을 날린 것이죠. 금준미주, 그 금잔에 들어있는 맛있는 맛난 술은 백성들의 피고, 그 옥반가요, 옥쟁반 위에 그 진수성찬은 백성들의 원성이다.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저 가성고초의 이 원성이 너희들에겐 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었다고요. 이 말을 알아듣고 벌벌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뭐 금준미주 옥반가요 그러니까 야 맛있게 많이 먹으라는 모양이다 그래놓고 이 잔치상에만 눈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고요. 나는 곧 간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 잔치상 위에 금준미주, 옥반가요에 거기에 관심을 두느라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는 듣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야, 이 술과 이 고기와 이 진수성찬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외우는 사람도 봤어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도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웠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좀 잘 알고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절의 진의를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요, 무디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무어하우스라는 영국 설교자가 와서 한 달 동안 이 구절만 갖고 설교를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심오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의 그 이해가 교파 간에 참 이견이 많다고요.
그 칼 라너 같은 보편 구원론자,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그야말로 그냥 불특정 다수, 그냥 세상, 모든 인간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 소멸설까지 발전한다고요. 이것이. 천국 갈 영혼은 다 천국 가지만 천국에 못 갈 영혼들은 그냥 다 소멸되어서 없어져 볼 것이다. 안식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소멸되어진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상 모순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일단 아들을 죽이시고 일단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자는 유기시킨다. 이렇게 전한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은 지금 전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놓으셨고 우리 인간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즉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노력해서 그 거룩을 완성해낼 수 있다. 완전 성화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메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세상이 정말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185번이 나와요. 185번. 제가 어저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근데 요한의 글에 105번이 나온다고요. 근데 요한은요, 자세히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쓰고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작고하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과 그분의 설교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분도 역시 저와 동일한 그러한 결론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요한이 쓴 세상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와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에서는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죠. 우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였냐면 장식. 잘 꾸며진 장식. 그러니까 요모조모로 잘 꾸몄거나 잘 조화되어서 아름답고 우아한 사물. 그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코스모스였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 우주를 가리키는 코스모스로 적용이 되어졌단 말이죠.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cosmetic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우주를 가리키는 코스모스 단어가 됐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우주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서 동양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고3 때도 거의 교회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에게 갑자기 많은 자유가 주어지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산글빵이라든지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종교다원주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동양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두루두루 연구하기 시작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만 발견이 되면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다닐 참이었죠. 그래가지고 동양철학을 처음에 주역, 노자, 장자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제가 배웠냐면 그 대순진리회, 증산도가의 교주인
안정전 씨의 친동생 안중선 씨의 이제 제자로 들어갔어요. 수제자여서 저희가. 저와 저희 과 친구 한 명하고 저희 학교 수학과 2학년 선배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다니고 있는 굉장히 천재적인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렇게 넷이서 그분의 이제 수제자로 들어가서 아주 정식으로 그 주역과 노자 장자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용당한 거예요. 뭐 이 노자나 장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전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것이 요즘 대순진리회를 믿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입니다. 저희들 20살, 21살짜리들 대학교 1, 2학년들이 맨날 막걸리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쓴 책이에요. 그냥 자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교과서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참 제가 죄책감이 참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개벽이다? 무슨 개벽이 어디 있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제. 개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불어서 한 게 뭐냐면 외계인을 찾아내면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UFO를 찾아다녔어요. 넷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 UFO를 찍으러 다니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저희가. 저는 그 우주를 공부하면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죠. 우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해요. 아름다워요, 우주는. 어떻게 그 거대한 우주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초 제 길을 따라서 그 시간에 그 길을 따라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고 누군가가 지금 경륜해 가고 있지 않으면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만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바다는 한 번도 넘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우주는 엄청나고 그 엄청남 앞에 우리는 참 아름답다, 경외스럽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주는 엄청나다고요. 맞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우주라는 말로 변한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조화 있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우주, 코스모스란 말이죠.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어가 거기에 적용된 거예요. 이 우주에서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구죠, 지구. 그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세상이다. 이렇게 그 단어를 적용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세상에 빠지지 말어 이렇게 오늘날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세상 것들 추구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살아가는 모든 죄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가르쳐서 코스모스,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이러한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이런 용례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말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면 그 보편 구원론자들이나 알메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편 구원론자들의 의견을 제가 먼저 반박을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그 유명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그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옥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이 말을 가지고 캐톨릭은 봐라, 죽어있는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절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장, 둘째 장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 교인들이 믿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요. 거기 32장, 33장에 보면 지옥은 있다. 차후의 세계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절들을 쭉 다 찾아 놓으셨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2장 1항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으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연옥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 권씩 줬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죠. 두 번째로 알메니안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주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유기시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자기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열심을 안 내고 어영부영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은 탈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는 끝까지 그 맹렬한 사랑과 그 고집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라는 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아니다. 그들이 싫다고 안 하면 구원을 했던 자도 유기시켜버린다. 탈락시켜버린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일단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어떤 그 값을 또 원하신단 말이에요. 외상값을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는데 그 주인이 내가 지나가는데 또 너 외상값 갚아. 우리 아버지가 갚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너도 갚아야 돼.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피값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다 합쳐서 그분의 품에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영원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미 다 도말됐다고요. 다 도말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가 보태지냐고요. 구원에.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만약에 한 명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믿으면. 예수님은 개죽음 당하신 거죠. 그러면. 괜히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괜히 죽이신 거잖아요. 한 명도 안 믿으면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성 없이, 그렇게 목적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믿고 그분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과 작정과 그 예정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신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져서 다 그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야만 했을 그 세상에서 어떤 자들만을 건져내어서 그들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품에 안고 건져내라 라고 명령하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아니 어떠한 한 무리를 세상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이 전 세상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전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한 무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제자들더러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세상은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용례가 이렇게 전 세상 죄에 빠진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그럼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곳에서 그 세상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그것들을 잘 읽어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죄 속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어떠한 의미로 이 세상을 쓰냐면 그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과 함께 휩쓸려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그 세상이었던 자들인데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진 그들을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상이다라고 또 쓴다고요.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그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은 세상에 속해져 있던 그 세상들, 그들을 가르쳐서도 세상이다라는 말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서 곧 멸망하여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중에서 끌어낸 어떠한 자들,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라고요. 제가 그 성령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었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죠. 여기에서 이 책망하신다라는 엘렌코라는 헬라어 원어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누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시키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있다가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중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그 세상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가 거기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그 구절들에서 살펴봤잖아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 세상은 바로 이 전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해 있다가 건져내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가지고 봐라, 세상은 바로 이런 뜻인데, 코스모스란 뜻인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은 찾아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이 성경을 보지 못한 거라고요. 세상은,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려면 누가 이 세상을,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우주를, 그 아름다운 우주를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14절, 15절을 함께 읽고 16절을 또 연이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 두 구절 사이에 분모가 같아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구절하고 15절하고 똑같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는이 바로 앞에 구절들을 다 받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리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14절의 이야기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냐고요. 그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이 놋뱀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게 놋뱀 이야기의 전부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 장대에 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이야기라고요. 여기에서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 그 죄의 원흉인 마귀, 사탄을 이야기한다고요. 뱀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것은 뭐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에 보면 심판을 상징할 때 놋을 쓴다고요. 놋. 장대에 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이 있죠. 뱀, 놋, 장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그 장대에 이 죄가 되셔서, 이 교회의 죄가 되셔서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았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저주와 심판의 장대에 달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민수기 2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에 그 뱀이 되셔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뱀이 되셔서. 그 자리는 우리가 달렸어야 될 자리라고요. 이 뱀, 그 뱀인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것을 믿는 믿음.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어떻게 그 놋뱀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막 나와가지고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두 손 딱 놓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밖에 그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놋뱀이 되셔서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너희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대에 달리셨다고요.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천업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끊어내셨다고요. 끊어내셔서 그 저주와 심판의 장대에다가 달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입은 분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분들이.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보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요? 고행이요? 선행? 이런 것들을 그 구원에다가 우리가 보탤 수 있단 말이에요. 0.1%만이라도 너희들이 이만큼은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속에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그 죄인.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불뱀에게 물리면 술과 고약을 썼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독뱀에게 물리면. 술은 상처를 소독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술로 소독하잖아요.
술로 소독하고 고약으로 빨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술과 고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처방을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처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선행하자. 헌금 많이 해라. 고행, 수행, 삼보일배 이런 것으로 해탈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몰몬이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죠. 안식교도 그래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것이 다 그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보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와 상쇄되어지고 어떨 때는 소멸되어진다.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처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행을 쌓고 아무리 여러분이 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독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 독은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뱀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지금 불뱀이 왜 왔는가? 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뱀이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좀 개선하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갱신 앞으로 잘 살자. 우리 법 잘 지키면서 잘 살자. 그러한 것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고요. 지금부터 잘 사는 거 좋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다 살아냈다고 하자고요.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지난 것도 다 찾는다. 내가 이미 지난 것도 다 찾으신다 그래요. 그럼 옛날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해결 못해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외상값을 안 갚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내가 당신과 다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 내가 꼬박꼬박 물건값 다 갚을 테니까 지금부터 거래하자.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거래하시겠습니까? 외상값 가져와서 다 갚아야죠.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깨끗하게 잘 살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고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그 뱀독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선 그런 것이 우리를 뱀독에서 건져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더러 그 불뱀과 맞서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회 정화하고 또 그 죄를 양산해내는 무슨 유흥업소 이런 거 많이 없애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행복한 지상 낙원이 올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길기도 해요 아주. 그다음에 무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 촛불 들고 맨날 나가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사회를 깨끗이 만들자.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까요? 아니 그분들이 한 일이 좋은 일들이 많아요. 많지만 이런 엉뚱한 엉터리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체제를 바꾸고 지도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지상낙원은 올 수가 없어요. 이념, 사상, 체제, 지도자 그게 바뀐다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가 되어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몸을 던져서 분신을 하고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 잠깐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무슨 보안법을 폐지하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정일 모가지만 하나 딱 따면 북한이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꽉 찰 것 같아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 때하고 언제가 더 신실한 기독교인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네로 황제 때가 더 많았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 속에 적당한 텐션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그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보탬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교회의 거룩이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이며 선교이지 체제를 바꾸고 지도자를 갈아엎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뱀 조각을 지니거나 그 노뱀을 단 그 장대의 조각을 지니면
뭔가 효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았어요. 보통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니며 차에다가도 십자가 많이 걸고 다니고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도 하고 다니고 성경책을 창문 아래다가 항상 놓고 다니고 그러면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귀신이 자기에게 범접을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드라큘라한테 딱 대면 드라큘라가 녹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담겨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갖다 대보세요. 십자가 뺏어가지고 두들겨 팰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패잖아요. 귀신이. 십자가 목걸이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거나 되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성경책을 뒤에다 놔두고 다니면 차 사고가 안 난다고요? 저는 대한성서공회 찬송가 성경책 날르는 그 트럭이 엎어진 것도 봤어요. 성경책이 막 여기저기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는 효험이 없어요.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 음악하는 후배 중에 기타 치는 그 김태현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때 자기 그 후배라고 수원 전문대 다니고 있었던 그 이승철이라는 애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뭐 워낙 잘생겼고 노래도 워낙 잘하더라고요. 참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뭘 구했냐면 그때 당시에 서진 룸사롱 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던 조폭이 갖고 있던 염주를 하나 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미신이 있어요. 사형수가 갖고 있었던 그 염주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다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감옥에서 그거 하나 얻어갖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잘 돼요.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걔는 꼭대기에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런 걸 어디 가서 하나 구해보세요 차라리. 그건 부족이죠. 십자가는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 그 염주가 더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까지 진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팔았던 그 나무를 다 합치면요 성당을 4개나 5개 지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 나무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녔으면 그렇게 속여서 팔았겠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그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로?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뱀에다 대놓고 기도를 해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밖에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저거는 내 자리야! 하고 저기서부터 그냥 뛰어와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이제 저 응답이 잘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저 꼭대기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저 좀 내려놓으면 또 저거 붙든다고 싸울까봐.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노뱀을 그때까지 애지중지 갖고 다녔어요. 거기에다 대놓고 분양을 했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서야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에서야 불살라 버렸다고요. 그 노뱀.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많은 노력과 이 행위들, 인간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그 질병의 원인, 이 질병의 근원과 이 질병의 증상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은 그 원인이 있다고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폐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침을 제가 하도 많이 하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막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저는 그게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었어요. 몸이 막 쑤실 때는 진통제를 먹었다고요. 기침이 날 때는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계속되어져요. 그 증상은. 원인은 폐에 있었다고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열도 없어지고 기침도 안 나오고 몸도 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반창고 붙이고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서 그 노력도 헛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게 되어진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것이 해결되어진 것이 바로 저주와 심판의 그 장대에 죄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달린 그 사건, 그것을 믿는 것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고급한 수준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야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원수였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의인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후배나 선배들이 그렇게 할복을 하고 휘발유를 붓고 몸에다가 불을 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건져내어진 그 세상,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것을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과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그 하나님은 품어 안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와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럴 수 있냐고 패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설득하고 징계하셔서 고치셔서 끝까지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다리 짧고 머리 큰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바로 들키니까. 그런데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TV에 무슨 탤런트들 나오잖아요. 머리 작고 다리 길고 그런 사람들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오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긴 다리를, 저 부실한 긴 다리를 갖고 이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말이죠. 오빠의 다리는 짧고 굵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작은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냐는 것이죠. 머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군대 가서 철모가 맞는 게 없어서 말이죠. 제가 특별 주문했다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안에 뭔가 이게 들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다고요. 내가 혹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나에게 쏟아 부어놓은 이따만한 사랑이 요만하게 줄어들었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요. 그러면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목사는 대우를 참 잘 받아요. 대통령보다도 저는 목사가 대우를 더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상위 권위자들이 하는 대우는 가식적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 사람한테 혹시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대우일 수 있어요. 목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설렁탕도 하나 사다 놓고 가시고 죽도 쏘놓고 가시고 누룽지도 끄덕놓고 가시고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대우를 못 받으시냐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신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하세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왜 대우를 못 받느냐고, 이 시대에. 제가 가끔 목사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목사들을 대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대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선물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분이 일손이 딸리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대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대답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력이라도 하자고요. 실패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중에 어떠한 한 무리, 그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대에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죄가 되셔서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에 진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 사랑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 사랑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 사랑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